감고 조용히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그럼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은 all the time이란 말은 항상이란 말입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all the time 하면 여러분은 God is good 하는 거예요. God is good. 힘이 너무 어렵네요.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시고 좋은 분인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인정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인정받는 자로 또 갖춰지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영혼이 터치되는 말씀이 들어야 여러분이 인생이 바뀝니다. 책을 보고 또 신문을 봐도 인생이 안 바뀌잖아요. 알긴 아는데 안 바뀌는 이유는 영혼을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들어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설교가 우리 영혼을 터치해야 되는데 영혼을 터치하지 않고 생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감동받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러면은 변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터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 귀가 생각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의지적인 결단과 사모함을 통해서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말씀은 실제 능력에 나타나서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요, 어려움도 많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떠나고 나서는 그렇게 자꾸 비난을 하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외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편지는 힘있고 잘 쓰는데 실제 만나서 얼굴 보면은 영 저 사람한테 선한 게 안 나오는 것 같다, 말도 잘 못하고 약하다고 비난하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을 하자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의 무슨 흠을 잡을까 하다가 그 외모와 그리고 그 편지와 실제 말하는 것이 서로 힘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오늘은 또 비난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병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가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남들은 치료하고 남들은 고치는데 자기는 고침받지 못해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에 대해서 흠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모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2세기에 쓰여진 바울과 데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은 바울은 키가 작았고 체구는 왜소했고 다리는 O자형의 다리에다가 양쪽 눈이 찌부러졌고 그 다음 매부리 코를 가졌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볼품없게 생겼을까. 저 사람한테 무슨 선한 게 나올까. 과연 뭐 나올 수 있을래나. 그런 이미지를 받을 만큼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게 얼만큼 사실성을 지녔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때는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느냐, 말을 세련되게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말씀이에요. 버벅거리고 야, 저 사람이 무슨 뭐 제대로 뭐 할래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편지를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편지는 너무너무 완벽하게 편지를 쓰는데 실제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뭐 할 때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면 이로써 충분하지 않느냐?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의미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가서 저 들에 가서 양이나 키우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집을 방문해도 오라고 소리도 안 해요. 종들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 보다도 너는 사무엘 만날 자격이 없다. 막내인데, 소중한데. 그리고 사무엘 역시도 다윗을 바라볼 때, 그 다윗의 형들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 되려나 보다, 저 사람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왕 되려나 보다 막 감동을 받았는데 다윗을 보니까 그냥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외모를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겉으로 드러난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외모라고 말할 때 그 외모는 뭐냐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또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학위가 어떤지, 그리고 그가 집이 어떤지, 자동차가 어떤지, 그 다음에 겉으로 볼 때 얼마나 그럴싸해 보이는지, 잘생겼는지, 그런지, 또는 얼마나 말주변이 좋아서 말을 잘하는지, 또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떤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또 나라에도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하는 사람을 뽑아놨더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힘들게 하고 나라를 망치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는 거지요. 또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일쑤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평가를 해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해롭게 하거나 싫은 소리 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실제 모습과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면 그냥 그 사람 실제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리가 나타나죠. 친인척 비리가 나타나고 정말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의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링컨을 욕을 했는지 몰라요. 원숭이를 보고 고릴라를 보려고 하거든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아프리카 갈 필요 없이 그 일리노이즈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을 원숭이라고 놀리고, 저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고 배운 것도 하나도 없고 능력이 없다라고 그러는 그 사람을 나중에 대통령 선거 후에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방부 장관 가장 중요한 자리를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적이었는데 그 사람을 세웁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나와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을 때는 무슨 말은 못하냐. 그러나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중요하게 사용하기 원한다. 그게 리더예요. 그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일관되지 않은 평가를 합니다.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는구나. 어떻게, 그러자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내용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겠냐. 내가 좀 말을 좀 못한다고 그렇게 나를 폄하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많은 청빙 서류들을 볼 때 보면은 다 이력서가 지참되고 학벌이 어떤지 설교가 어떤지 뭐 다 들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들어보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설교 잘하는지, 학벌이 어떤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평가해가지고 나중에 잘못 세웠다느냐 하면서 싸우고 그런 일 겪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면이 갖춰진 사람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갖춰진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강렬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 그 정도 각오가 있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삶을 쳐서 복종시켜라서 그 일을 하겠다, 그런 내면이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장애물을 만나도 뒤로 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또 성품에 있어서도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얼마든지 무엇이 되어도 좋다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갖춰가는 것은 그런 내면 세계가, 내면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렇게 내면 세계가 강건한 사람은 실패를 겪거나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목표라는 것이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그런 내면 부분인데,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과 기준이 다 나름대로 있지요. 사람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기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름대로 어린아이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영적 지도자의 뜻을 우선순위하며 그 권위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홍해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상식적인 판단, 인간적인 판단을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붙들고, 또 약속과 일치되지 않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이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생각보다 성령께서 마케도냐로 가라 그러면 마케도냐로 가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아가리까 말리까, 내가 싸우리까 말리까, 저 사람들이 나를 고자질해서 사울왕에게 나를 갖다 데려다 바치리까, 나를 보호해 주리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 역시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무디 목사님 역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환경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킬 때도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제가 만일 여기 가까운 시빅센터 있지요. 시빅센터에 큰 차 한 대가 있길래 제가 여러분 가운데 집사님 저 차 좀 가져다 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가지고 차를 만지작거리는데 알람이 삐삐삐삐삐 울리니까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당신 뭐야? 나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이 그 차 쓰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그대로 가져왔어요. 만약에 제가 예산도 없는데 우리 교회 1,000,000불짜리 건물을 사야 됩니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멘 하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면서 그렇게 따라오겠어요? 제자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라 그러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먹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세탁소에서 바지를 다리거나 인쇄소에서 일을 할 적에 제가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지요. 그러겠어요? 아니 목사님 뭐 하십니까? 목회하시지. 그러십니까? 근데 제자들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전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그러면 순종하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산꼭대기에서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더더욱이 이방 여자, 홀로 된 과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방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하는데 그것도 혼자 된 가난한 과부 집에서 머물러서 같이 살으라고 그러면 사시겠어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매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부담으로 다가올 때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부분을 터치할 때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뻔히 아는데 그 말씀 순종하십니까? 대부분 모르는 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중으로 미루고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순종할 마음이 없이 그냥 읽고 내 요구만 늘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기보다는 일단 행동부터 하고 내 상식과 경험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안 되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상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의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내 능력의 한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 한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대로 나갈 줄 아는 것, 그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오해를 할 줄 뻔히 알면서도 다 알잖아요, 성품을. 그런데도 마케도니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안 가고 마케도니아로 돌아서 가면은 오해받을 줄 알면서도 그대로 마케도니아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해를 받죠. 불보듯 뻔히 겪어야 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으면 좋아하고 불가능할 것 같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순위하기 때문에,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게 홍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내 인생을 걸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교회 주신 비전이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 비전이 실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리고 그 비전이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여러분 자신을 그 비전에 맞춰서 준비하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모든 것도 맞춰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가운데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알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왜 열매가 없을까? 왜 열매가 많지 않을까? 한 알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죽은 척만 하거나 죽을 생각이 없어서 안 맺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의 책의 첫 번째 타이틀이 주도성입니다. 프로액티브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인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액티브, 주도성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모든 상황, 모든 여건에서 책임지는 마음이에요. 주변 상황, 주변 여건에 대해서 절대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거, 내가 어떻게 할 거, 항상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불경기 탓 안 합니다. 불경기면 불경기대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불경기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종업원 탓 안 합니다. 주인 탓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부인 탓 안 하고 남편 탓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비난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단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할 때 풀릴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추구하면서 마침내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늘 안 된다고 말하고 안 되는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피해버리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비난할 사람, 책임 전가할 사람, 변명거리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에 자, 대안을 찾아보자. 나를 그 사람은 자꾸 미치도록 화나게 한다 말 대신에 내 감정을 다스리자.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대신에 내가 선택하자. 나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말하는 대신 나는 사랑을 선택하기로 하고 사랑하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동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항상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보호합니다. 늘 다른 사람의 비난과 판단 앞에 자기를 보호하고 책임을 회피해야 하고 항상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늘 책임지려고 하고요, 부담을 기꺼이 지려고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다면 그대로 추진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그 옳은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옳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그 사람이 옳았다고 평가를 하지요.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나 이유보다는 항상 대안과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부인 탓하지 아니하고 남편 탓하지 아니하고 부모 탓하지 아니하고 기타 다른 사람 탓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비난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 상황에서 책임질 마음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그 일을 책임져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사람은 드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한국에 지도자를 세워놓고 끊임없이 비난하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또 엉뚱한 사람 세워놓고 끊임없이 비난하다가 이게 계속되는 우리 한국 정치잖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을 뽑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든지. 항상 말이 많은 사람들은 행동이 없어요. 그러게 진정 리더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예요. 말만 하는 사람 리더 아니에요.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때 방관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헌신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쉽게 자리를 떠나버리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에요. 교회 비전을 바라보면서 막연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쉬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추구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게 하나의 미랄이요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분량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분량의 한계를 따라 행한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해지기를 원한다.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자기 수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니까 자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수준과 비교하고 가장 완전한 모습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저는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하고 비교 안 합니다. 교회를 비교하지도 않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저는 윌로우 크릭 교회나 세를백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그 정도 비교합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비교할 교회가 없어요. 제가 잘나서 우리 교회가 뛰어나서 그게 아니라 저는 항상 비교를 안 하지만 하게 된다면 가장 탑이랑 비교해요. 가장 완전한 모습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처럼 거룩해라, 나처럼 완전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갈수록 부족한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알고 여기 한계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일단 내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면 이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늘 자기 수준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한계 안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엘레먼터리 다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적에 학교 의자, 나무, 운동장이 얼마나 커 보였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른이 되어서 하다못해 하이스쿨만 돼가지고 가보면 의자가 조그만해, 나무도 조그만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던 것이 그가 장성해지면 작아 보이는 것처럼 사람은 항상 자기 수준에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도 초보자는 자기 수준에서 바둑을 둡니다. 그러니까 고수가 어디다 두면 왜 두는지도 몰라요. 어린아이는 자기 수준에서 보지만 어른이 되면 이것저것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있을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살기 때문에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러게 늘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할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되 한계 안에서 겸손하되 그 한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극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한계 안에서 머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끊임없이 한계를 향해서 도전하면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은 평생 자기 한계 안에서 살아요. 그러기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 거야. 아주 나쁜 속담입니다. 자식들의 인생을 망치는 속담이에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느니. 그러면서 길을 탁탁 꺾어버립니다. 그건 패배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고 말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여기에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 잠깐 설명하다 말았죠. 우리는 견고한 진이라고 말할 때 무슨 휴전선 같은 그런 걸 생각합니다. 베를린 장벽 같은 그런 걸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무서워합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 생각에 거짓을 심어줍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믿도록 만들어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상황은 누구라도 소용 안 되는 거야. 모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원래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는 결국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버려요. 그리고 안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낙인 찍어버립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면 우리는 낙담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우울해집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한참 인기 있는 그 목사님 계시죠? 레이크우드 교회. 그분의 아버지가 존 오스틴이에요. 그분이 원래 한때는 침례교 목사였는데 자신이 어느 순간에 너무나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그걸 깨닫고 나서 정말 목회하다 보면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분명히 이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강력한 성령의 어떤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병자가 일어나야 되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침례교 전통에서는 그런 일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자체 말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강한 성령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교단에서는 계속 뭐라고 하고 비난하고 핍박하자 교단을 뛰쳐나오는 거예요. 교단이 구원시키지 못한다. 나는 교단을 넘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그냥 교단을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집회를 하는데 한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강단으로 나왔어요. 그의 손을 잡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뒤에 그 사람 청년 뒤에 동성애 귀신이 자꾸 그 마음속에 너는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라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려 계속 공격한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자 그 목사님이, 존 오스틴 목사님이 청년에게 말했어요. 형제 뒤에 동성애 귀신이 있다네. 그가 자네에게 자네는 자꾸 비정상이고 말해왔던 거예요. 비정상이라고 말해왔던 거예요. 항상 자신을 쫓아다니는 이 두려움, 나는 정상이 아닌 사람, 나는 이상한 사람 같다라고 그 마음에 고민을 했던 그 청년을 향해서 목사님 말했어요. 자네는 동성애자가 아니야. 자네는 비정상이 아니라 그 생각은 사탄으로부터 왔고 사탄이 자네에게 그 생각을 심어준 거야. 그럴 때 자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뿐이고 자네로 하여금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도록 수작을 부려온 거야. 하나님은 자네를 정상으로 창조하셨네. 그러면서 그 손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사단을 꾸짖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자유해지고 더 이상 그런 생각에서부터 해방되고 건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부터 타고나게 동성애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사단이 주는 속임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런 경향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어떤 거짓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거짓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해요. 그걸 믿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고한 진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그 견고한 진이 우리에게 둥지를 트고 사탄으로부터 강력한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계속하고 병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계속 살도록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의지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차단해버리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이 말씀하지도 않고 말씀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리적으로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고통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그 생각을 허락하고 있는 동안에 고통을 당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허락하고 있는 범위 안에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생각을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의지로 내 마음에서부터 선포하는 순간 그 견고한지는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여자라 안 돼. 난 장애자라 안 돼. 나는 공부 못해서 안 되고, 나는 언어가 안 돼서 안 되고, 난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너무나 많은 안 되는 조건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나를 억누르고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의사가 말하면 낫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좌절해버려요. 안 나을 것을 믿고 아멘해버려요. 물론 입으로 아멘은 안 하지만 의사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변호사 한마디 말, 사람들이 한마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너져버립니다. 왜? 사단이 주는 생각을, 그 사람이 사단이라는 건 아니에요. 의사는 그냥 인간적인 상식적인 판단 안에서, 의학적인 판단 안에서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메리라고 하는 여자는 텍사스주 달라스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어다닙니다. 어떨 때는 표현 감각이 잃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팍 넘어져 버려요. 어느 날은 먹기도 힘들고 어느 날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화장실을 기어가야 돼요. 굴러가야 되고 어느 날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비명을 지르고 죽여달라고 애원하기도 하고 이런 계속적인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로잡혔던 것은 뭐냐면 이 생각 때문에 그 사로잡힌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고통에 신실해야 되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들. 그것은 사단이 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고통 주시는 분 아니세요.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어느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시고 고침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생각 앞에 이제 내 마음속에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견고한 진을 마음속부터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네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방에서 악한 영들을 그 여인을 속이고 그 여인을 사로잡게 되는 견고한지는 깨질지어다고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자 얼마 뒤에 금방 그 여자는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고 정상으로 돌아버렸어요. 그럼 그 많은 시간 동안 왜 그랬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붙들고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당하고 욥처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라본 거예요. 욥도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동성애자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넌 천국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너는 영원히 버림받았어. 너는 파산하게 될 것이다. 네 부인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는 결코 회복될 수 없어. 너는 암에 걸렸어. 너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아무도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말이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 들리면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여버려요. 사탄이 그 생각을 심어줄 때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을 사로잡히네. 나는 치료받지 못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믿음 때문에 치료받지 못합니다. 나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거야. 그 믿음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는 점쟁이 말을 듣고 있고 사탄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내 입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에 내 믿음을 계속 심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견고한 진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대적하셔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가 어쨌든 여러분의 조상이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를 했든 말했든 여자든 남자든 장애자든 아니 상관없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크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난 뭐든지 가능하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나는 기쁨의 존재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속이는 이 어둠의 영아 내 예수 이름으로 너를 꾸짖는다. 내게서 떠나갈지라고 선포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분명하게 차단하는 것이 없이는 아무리 목회자가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천하 능력자가 예수님이 와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왜?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거절하셔야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진리가 아니면 거절하면 돼요. 사탄의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적 전쟁은 그러기에 우리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로 채우며 거짓된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승리로 향해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초라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실패하며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원하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좋으세요.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고백대로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이론을, 잘못된 감정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해 하시고 내어 쫓으시고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거기서 승리하면 그것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게 강력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승리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의지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우리 의지에 제한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 낙담하는 생각을 차단해버리고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에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의 가능한 것을 신뢰한다 하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권투시합에서 이미 눈싸움에서 져버리잖아요. 나는 저 거대한 사람한테 한 방 맞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 의하다 한 방 맞으면 진짜 죽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나는 이길 거야 하고 치고 나가는 사람은 이기게 돼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들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풍부함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돼요. 제가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하고 그걸 입으로 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10년 이내에 우리 교회에 3,000명의 중보기도자가 세워질 거라고 제가 선포했잖아요. 믿으세요? 제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입술로 선포하면 그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중간에 제가 포기하고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안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선포가 중요하고 그만큼 내 생각 속에서 붙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만인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니 나는 언제나 안전하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는 거하기 때문에 나는 늘 평강이 흘러넘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곳에 내 인생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1,000만 명이 나를 해한다고 할지라도 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나는 언제나 안전하다. 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때문에 난 늘 평강이 흘러넘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그러면 거봐 안 되잖아.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사단이 거봐 너는 안 되는 인생이야. 안 되는 인생 그런다. 그럴 때 그 순간에 난 포기하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내 인생은 항상 예스다. 긍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당함, 그 믿음에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얘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행운아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항상 행운하다. 나에게는 항상 행운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그 말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고백을 바꿨어요. 나는 항상 축복받는 존재다. 나는 항상 내 복이 내 주변에 따라다닌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첫 번째 집사람을 만났을 적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와 결혼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실제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지. 저는 그걸 믿었어요. 왜?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죠? 나는 독특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할 만큼 그런 소중한 존재인데 나는 복 있는 존재예요. 나는 최고의 존재예요. 나는 항상 가능한 존재다라고 그 생각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한계를 일단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 부족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는 약하고 내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러나 주님은 무한대시다. 나는 그 주님의 무한대를 내 자원으로 삼고 난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안 되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이고 그걸 간증을 듣게 되실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견고한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견고한진은 우리를 얽어매고 안 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차단해버리세요. 발로 끊어버리시고 입술로 끊어버리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것이다. 그리고 꿈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우리 외적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그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강한지 약한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우리 내면이 정돈되어 있고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 있을 때 그 사람 무슨 일이든지 가능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납시다. 또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안 된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벗어나십시다. 그런 사람 아무 일도 못해요. 교회 안에서 안 돼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인생도 안 돼요. 항상 된다고 말하고 가능하다고 말하고 항상 소원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크시다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의 미랄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수군대고 안 된다고 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것을 퍼뜨리면 안 돼요. 끊어버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자기 믿음의 확신에 자기 인생을 걸어가면서 추진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다수가 아니에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항상 이루어져 왔어요. 저는 바로 여러분이 이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창조적인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놀라운 계획이고 놀라운 인생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안에 풍성함을 선택하시고 형통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에 눌려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고 나가세요. 내 부족함을 모르면 안 돼요. 아세요. 내 부족함과 한계를 알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거기서 치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요단강을 발로 딛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치고 나가고 딱 과감하게 선포하는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수군대고 이래저래 평가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선포하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말대로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말도 잘 못하고 겉보기에도 초라한 그런 사람, 그러나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비록 약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가 주께로 돌아왔지. 정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었던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사단의 생각에 동의하고 사람들의 평판과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한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때는 다 거절하고 차단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를 선포하며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인생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인생,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